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39면 즈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2절,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부터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데 로마서에 감추어진 그 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 복음의 내용과 하나님 기독교의 교리와 진리를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이 오니 하나님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로마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로마서는 복음과 그리고 그 복음이 품고 있는 진리 그리고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잘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교리를 집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요, 이 로마서 강의를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한 절 한 절 정말 한 구절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정말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드디어 숲과나무교회에서 이것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이 수요 강의 시간은 빠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인지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삶에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정체성, 어떤 정체성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복음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명심하고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시작부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러분 여기다가 바울 대신에 자기 이름 한번 넣어 보시겠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원표는 그까지만 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누구는. 우리는 보통 자기 자신을 그럴듯하게 나타내려고 하고 또한 그럴듯하게 소개하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높이려 하고 또한 그것을 그럴듯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요, 본성이에요, 본성. 그 본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작은 종이 쪼가리인 명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 명함에 자신을 집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의 명함을 딱 받았는데요. 사진이 있고 거기에 정말 앞뒤로 빼곡하게 그분의 이력에 대해서 쫙 있는 거예요. 많다. 자기를 이렇게 많이 소개하고 있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만약 그 당시에도 명함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그 명함에다가 딱 한 줄만 넣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여러분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소개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이 뭐예요? 어떤 신분이에요? 사회적 위치로서 볼 때는 가장 밑바닥 아닙니까?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종이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런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당시 로마 사이에 퍼져 있는 그런 흐름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죠. 그죠? 내 자신을 비천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자기소개는 로마서에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쓴 거의 모든 서신서에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 그랬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들 모두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유인이잖아요.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게 인식했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의 특성이 뭐예요? 종은요, 현재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왜냐?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그죠? 신분이 종이지 똑같은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도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인이 불러요. 이리 오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인에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주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명령을 받고 그 주인이 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명령이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그 명령이 나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종이라는 그런 신분이다라는 거예요. 결코 나중에요. 지금 이거 할 일이 바쁜데요. 이거 급한 일이에요. 이거 하고 나서 할게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자주 합니까? 하나님, 저 이거 급한데요. 이거 하고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종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은 언제나 주인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상대방보다 낮은 위치에 있으며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셨던 말씀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제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누가 높냐 이거 가지고 앙당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높아지려고 하느냐? 그러면 지극히 낮아져야 돼. 나를 봐.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어. 섬기려고 왔는데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어. 왜? 그게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요, 사도들이요, 자기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순종과 섬김의 결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요컨대 종의 핵심은 분명하죠. 종은요, 자신의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종도 사람이에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종이니까 자유의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인 이상 모든 사람은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종이니까 그 신분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억눌러야 되는 거예요.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 유익이 아니라 언제나 주인의 유익과 주인의 뜻을 이루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언제나 주인 앞에 섬기는 자로서 위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섬기는 자야. 누구를? 주님을 섬기는 자야.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이요, 항상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부터 자기 자신을 이제는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만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같은 종이에요. 저도 종이고 여러분도 종이에요. 누구를 섬겨요? 여러분은 저를 섬기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같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목사로서 섬기고 여러분의 직분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는 다 뭐다? 주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종이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냄으로 인해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가르쳤어요. 내가 종이야. 사도지만 나는 종이야. 너희들을 가르치지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을 양육하지만 나는 종이야. 그렇다면 너희도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종으로. 여러분, 사도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께서 먼저 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똑같은 것을 가르치고 똑같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는요, 이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이 정체성이 회복돼야 돼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교회의 주인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는 교회의 종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의 종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의 지체의 종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 대접 받으려고 온다. 그분은요,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대접을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고 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천국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 가면요, 여러분 다 섬겨야 돼요. 다 섬겨야 돼요. 다 섬기고 섬김을 받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서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이 정체성을 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세상이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 뜻대로 해야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것이요, 알게 모르게 세뇌되어 있어요. 네 인생은 내 거야. 예전에 유행가 가사도 그랬잖아.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지금 그 가수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원곡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민모모 가수가 또 그것을 불렀는데, 히트는 쳤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내 뜻을 이루고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셨어요.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하겠어요? 너 예수 많이 닮았다. 네 아들 예수 많이 닮았다. 너도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적인 질문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겨주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종인 나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힘쓰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받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요, 종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섬겨야 되는가, 이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정함을 입었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에베소서에서는요, 아예 창세전에 자기가 이것을 위해서 예정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 택정이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서는 예정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택정, 선택, 예정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우리는 이것을 단지 바울에게만 국한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저녁 먹으면서 우리 둘째하고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지? 예, 맞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지? 예, 맞아요. 그러면은 피조물의 존재의 의미는 뭘까? 왜 존재할까? 창조하신 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물건이 그 창조자의 목적대로, 의도대로 사용될 때 그 피조물은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피조물이 자기 멋대로 해. 난 독립할 거야.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정말 그렇게 살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근데 창조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 목적으로 창조했는데 네 마음대로 살았구나. 쓸데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만든 물건이 내 뜻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폐기 처분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 없이 산 존재들은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과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그 종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무엇이라고 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잘 살고 잘 먹고 번창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많은 것을 일궈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갔을 때는요, 그게 다 심판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 성공이 결국에는 심판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존재와 우리의 생명이 빚지고 있는 그 복음을 살아내고 증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은 우리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요, 분리될 수 없어요. 함께 가요, 함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곧 누구를 위해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다른 곳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자,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이게 없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4장 8절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게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또 복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였어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요, 참 어리석거든요. 여전히 교만의 때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은연중에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이거는 뭐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전보다는 정말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니까 또다시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와 존재 목적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나의 모든 한 호흡, 나의 모든 생각 하나하나가 다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여러분은 얼마만큼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세요? 하루를 살아가실 때 얼마만큼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저는 요즘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전에는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개척하기 전에만 해도 정말 이것을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개척이 이루어지고 창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온 우주를 따져봤을 때 먼지 한 털보다도 못한 저희지만 지극히 작은 일에 주님의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중요한가? 도대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가? 우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도 모든 창조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골로새서에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함께 받을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라고 해요. 먼저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피조된 존재가 아니고 먼저 나신 분.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다 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가 되었다라고 해요. 모든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또한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장차 온 만물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모든 창조를 회복시키실 때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보내셨어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으시고 또한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계획하셨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원시복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누가 너 서로 높냐? 그것을 놓고 다투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높아지길 원하냐? 그러면 너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맞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진리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누구든지 가장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요, 결코 높아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안수 집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권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갈 것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그만큼 더 많이 섬겨야 되는 책무를 받은 거예요. 목사가 되었습니까? 더 많이 섬겨야 돼요. 더 많이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었습니까?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직분을 내게 주신 이유는 내가 이 직분이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지옥 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저는요, 항상 이것을 생각해요. 때로는 힘듭니다. 목회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목사라는 직분을 왜 주셨을까? 이것을 묵상하면요, 생각하면 마음을 다시 돌이키게 돼요. 그렇지. 내가 이 목사 직분 안 받았으면 난 죽었을 거야. 세상에서는 잘 나갔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지옥 갔을 거야. 그런 생각하면요, 감사한 거예요. 힘든 것이요, 힘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섬기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 장차 천국에 가서는 무조건 섬겨야 되기 때문에. 대접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사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적 권위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신 그 후사들을 섬기도록 천사들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천사들도 섬기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가 서로서로 섬기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이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따라서 성경을 보게 되면 결국 그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과 끝까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일관돼요. 일관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가장 큰 불순종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 각 개인에게 맡겨주셨어요. 사도는 그러한 자신의 직분을 사도로 인식했어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사도로 인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도 세상에서는 사도라는 직분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는 초대교회와 같은 사도라는 직분이 없죠. 선지자라는 직분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날마다 복음의 사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의식의 모든 흐름 속에, 내 말 속에, 내 행위 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의 이 한마디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 나의 이 작은 보잘것없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돼. 나의 모든 존재가, 내 모든 삶이 복음을 살아내고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돼. 여러분, 이게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태초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택정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사도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머지 일은요, 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사람들, 이게 예배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증거할 수 있어요. 또한 나 스스로도 확신할 수 있어요.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맞구나. 그럼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기복적인 신앙에 치우쳐서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놓친 채 살아왔어요.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만약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 나는 버린 자식인가 봐. 저만 이런 생각한 거 아니죠? 여러분도 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한두 번은 다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우리도 바울처럼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바울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지만요,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하면서 이 정체성을 다시 이렇게 세우면서 복음을 위해서 충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승리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 종말론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뭐라도 이야기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부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성경 전체, 곧 하나님의 말씀의 처음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습니까? 이제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을 나타내기로 결단하고 적용하시겠습니까? 현대의 시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배웠고 다 배웠고, 조금만 더, 한 발자국만 더 내디뎠으면 랍비라는 칭호를 부여받고
또한 그렇게 대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자기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형편없는 것이었구나. 배설물이었고 쓰레기와 같은 것이었구나. 그것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 미쳤냐? 예수 때문에 미쳤냐? 맞아요. 예수 때문에 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이요, 누구의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신약 성경 총 몇 권이에요? 27권이에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나타난 것이 13권이에요.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다, 아니다, 아볼로가 쓴 거다, 아니다, 또 누가 쓴 것이다, 이렇게 논의가 많아요. 왜? 저자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27권 중에서 확실한 것은 13권,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 절반이죠. 절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충성됨을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편지 쓸 때 이게 성경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본인도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성경을 쓰고 있다, 이런 마음을 썼을까요? 아니에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정말 한 땀 한 땀 거기에 대해 사랑을 담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편지를 쓰다 보니까 이게 성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면 됐다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호흡, 한 발자국, 모든 의미 없는 행동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복음을 담으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수고한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힘듦이 있을 거예요. 고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셨잖아요. 먼저 걸어가심으로써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생각을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해요? 너희가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길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바울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고 야고보도 그렇게 말했고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부디 우리 모두 복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저는요, 우리 숲과 나무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을 훈련하고 모두가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어야 함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습관나무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죄인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숲과나무 교회가 이제 창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을 했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많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복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일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 이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